두통이 심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기간 두통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편두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두통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한두 시간 생활을 하고 나면 다시 두세 시간은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통제를 자꾸 먹으니 진통제의 효과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머리를 넘어 눈까지 아파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두통으로 고생하던 2, 3년,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먼저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 심한 두통 때문에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인사를 해도 겨우겨우 인사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먼저 달려와 인사를 해주시고 본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두통이 싹 사라졌다고, 물론 아직 작은 두통이 조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날아갈 것 같다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너무나 궁금해서 그 집에 전화를 드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두통이 나으셨냐고,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병이, 그 두통이 나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드셨냐고, 어느 병원에 가셔서 그 아픔을 치료하셨냐고,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셔서 그 두통이 사라졌냐고. 벌써부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자기도 어떻게 이 두통이 싹 사라졌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두통에 좋다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좋다고 해서 시금치, 호박씨, 아몬드, 브로콜리 다 먹어봤습니다. 오메가3 좋다고 해서 연어, 고등어, 참치, 아마씨 다 먹어봤습니다. 비타민 B2가 좋다고 해서 우유, 계란, 아스파라거스 다 먹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붕어즙 좋다고 하면 붕어즙 먹어보고, 생강 좋다고 하면 생강 먹어보고, 렌틴콩 좋다고 하면 렌틴콩 사서 먹어보고, 그 사이에 한의원도 열심히 다녀봤습니다. 한의원 갔더니 소화불량성 두통이라고 해서 한방치료 몇 개월 받으면서 한약도 먹었습니다. 신경과에 갔더니 이거 신경증이라고 해서 신경안정제로 시작해서 많은 약들 갖다 먹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악관절의 문제라고 해서 교정도 받고, 어디 갔더니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교정, 도수 치료, 지압까지 다 받았습니다.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 오는 날이면 저한테 기도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낫긴 나았는데 어디서 나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씨를 먹고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렌틸콩을 먹고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붕어즙이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생강을 먹고 나왔다고. 지난번 그 한의원이 용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연무내과? 아니면 이승민 내과?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서 낫다고 해야 되나요? 별로 화면이 적게 나오는데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할 때,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복을 주신, 이 많은, 이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복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무성한 포도나무로 지금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내가 받은 복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하면서 제일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이 번영할수록 무엇을?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상, 마체바. 한 곳에 자리 잡고 우뚝 서 있는 기둥 형태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체바를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마체보트. 한 곳에 자리 잡고 여러 신전에 세워져 있는 기둥 형태의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많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제단,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들, 주상들, 그 우상들을 모아놓은 점점 많아지는 우상들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있고요. 찬양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이 은혜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풍성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호세아서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도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줬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누가 줬는지, 내가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은과 금을 도대체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도 섬기고 있고 저 신도 섬기고 있으니 어떤 신이 복을 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으니 도대체 내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에서 효과를 얻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농사를 잘 되게 하신 분 어떤 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준 건지 바알이 준 건지 아세라가 준 건지 아니면 아스다롯이 준 건지 밀곰이 준 건지 몰렉이 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신이 복을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통하다고 하는 신들은 다 모아놓는 겁니다. 어디서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 모든 신들은 다 모아놓으니 그 주상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구약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신, 저 신, 새신, 헌신, 모든 잡신들, 주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에는 없었고 그 과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넘어오면 그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소크라테스가 살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고 플라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심오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던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바울이 본 것은 수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입니다. 온 도시가 신전입니다. 그 신전 안에는 신상들, 제단들로 그 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전 6세기 BC 6세기 예수님이 오기 전 6세기에 전염병이 아테네 전체를 휩쓸었을 때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의 요청을 받은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내게 됩니다.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들, 이 주상들을 다 모아다 놓고 또는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혹시 내가 깜빡해서 빠뜨려서 제사하지 못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그 신이 노해서 다시 전염병을 주면 어떨까?
그 신이 화를 내면 어떨까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또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그 제단 위에다가 흰 양과 검은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BC 6세기, 예수님이 오기 전 6세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거기를 갔는데 600년 동안 그 짓을 아직까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엄청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꿈도 뒤숭숭해서 두렵고, 어제 펼쳐본 운수도 뭔가 좀 불안해서 두렵고, 귀신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도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불길함 예감감 때문에 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오늘도 우리는 불안감에 휩쓰여서 또 두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온갖 신들을 모셔놓은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일본에 가시면 신사가 있는데 신을 모셔놓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사, 일본에 몇 개나 있을까요? 약 12만 개가 있습니다. 12만 개. 그 12만 개에 모셔놓은 신은 몇 개일까요? 신 800만 개입니다. 800만 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웬만하면 안 놀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거 항상 제가 뒤에 놓는 거 아시죠? 네, 인도에서 섬기는, 인도인들이 섬기는 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인도인들이 3억 3천만 개입니다. 3억 3천만 개. 요 정도 돼야지 살짝 놀라십니다. 신이 아닌 게 없습니다. 코끼리도 신이고, 말도 신이고, 쌀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나무도 신이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경건한 예배당에서 결혼식 올리는 걸 좋아해서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신사에 가서 또 다른 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기를 갖고 싶을 때는 불상 앞에 가서 수태를 기원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복을 누가 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강건케 하시고 강국으로 만들어주시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잘 살게 하신 분, 올 가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한 곡식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이고,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누구이고, 내 생명의 주인 되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주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는 없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풍성한 예물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리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과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다른 신들보다 내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 비중은 항상 달라집니다. 중요도는 항상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꼭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쳐서 그 땅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아도나이 찌바오, 큰 군대의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고 군대가 조직이 되고 만군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가서 싸울 군대도 생겼고 이제 강한 힘이 생겼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이후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모든 것이 발전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그런 풍요의 시대에 들어가니 더 이상 만군의 하나님이, 큰 군대의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오늘 북이스라엘도 정착의 시대, 평안의 시대, 풍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만군의 하나님보다는 비의 신, 우레의 신 바알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비 안 내려주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자산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가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가축 새끼들 새끼 못 낳으면 어떡해요? 풍요가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여호와 안 두려워합니다. 바알이 두렵고 다산과 풍요의 신인 아세라가 두렵습니다. 몇 년 전에 청룡영화제에 배우 나문희 선생님께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문희 씨의 나이가 77세, 늦은 나이에 큰 상을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다른 배우들에게, 후배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상을 받으라고 수상소감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소감 앞부분에 모든 청중들을 다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소감을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I Can Speak을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96이신 우리 친정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나문희 씨에게 이 복을 준 걸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준 걸까요? 아니면 본인 나문희의 부처님이 준 걸까요? 96살 되신 어머니가 매일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나문희 씨에게 준 걸까요? 아니면 77된 이 나문희 씨가 매일매일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께 드렸더니 이 복을 준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쉼도 없이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힘으로 이 복을 얻게 된 걸까요? 누가 이 복을 주셨는지 모르면 우리는 이것저것 다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급할 때마다 다 찾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성모님, 알라님, 용왕님, 조상님, 신령님, 아이고 천지 신명님, 이번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다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두 마음 아닌가요? 우리는 한 마음인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걸까? 아테네 사람들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일본 사람들, 인도 사람들만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며 살았던 걸까? 우리는 아닐까요? 물론 아직 세상 곳곳에는 이런 전통적인 우상 숭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이런 신사가 있는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적 우상 숭배,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르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때 장로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상이라뇨? 저희는 제사도 안 드리는데 무슨 우상요? 저희는 형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우상? 저한테는 그런 우상 보이지 않는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 소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로, 내 인생의 전부로, 궁극적인 목표로 탈바꿈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있어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어,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면 주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올라가지 못할까 봐 불안합니다. 돈을 벌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이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불안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이 되고요, 내 궁극적인 목표가 성공이 되고요, 내 궁극적인 목표가 건강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건강이 없어지면 원망부터 흘러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온통 내 인생의 목표 전부는 건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바알과 아사레가 내려준 축복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쉬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을 누가 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목표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누가 주든지 나만 복을 받으면 되기에 점점 더 많은 주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는지 모르는 복이지만 매일매일 복 받기를 바라며 내려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치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는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진 암소는 이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복만 받아 먹고 싶지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내려주는 복만 받고 싶습니다. 과거 트랙터와 같은 농기구가 없던 이 당시에는 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는 밭도 갈아야 되고요, 곡식을 등에 짊어지기도 하고요, 곡식을 빻아야 되는 그 연자 맷돌을 등에 메고 옆으로 돌리기도 했던 일이 다 소가 했던 일입니다. 소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힘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힘든 일들 중에 소가 가장 좋아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일, 그것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곡식을 밟는다는 겁니다. 소가 곡식을 밟으면 그 곡식에서 씨앗, 알이, 곡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그 일을 제일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곡식을 발로 밟아서 곡식을 떠는 일은, 이 일은 소에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게 밭을 갈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발로 곡식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곡식을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니까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것, 너무 행복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그런 길들인 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길들인 암소가 되어서 계속 떨어지는 곡식이나 주워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진 겁니다. 우상들에게 원하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즐기면서 신의 기분만 맞추어주며 풍요한 복을 내려주면 그 복을 그냥 주워 먹기만 하는 삶,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번성의 복, 비는 대로 내려주면 그거 받아 먹는 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니 얼마나 힘든가요? 하나님을 섬기려니 얼마나 힘든가요? 해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실 때도 너만 이 복 마음껏 받아 누리고 실컷 먹고 편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늘같이 좋은 날도 다른 데 놀러 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더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주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길들여진 암소가 되어서 누가 주든지 그냥 떨어지는 복만 콕 쏙쏙 주워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십니다. 순종해야 될 것들, 헌신해야 될 것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냥 배부른 암소가 되어서 그냥 내가 계속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고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기분만 좋게 해주면 마음껏 복 내려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낫지 않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지는 복에 길들여져 있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고 쾌락에 익숙해 있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징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들인 암소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하게 앉아서 복만 내리길 바라면서 이신저신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알이건 아세라건 내가 누릴 복만 바라보면서 떨어진 곡식만 주워 먹으며 살아가는 그 길들인 암소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주워 먹는 것에 즐거움에만 빠집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유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즐기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복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나에게 이 복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들, 이 많은 복들을 주셨을까요?
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게 하시고 왜 변화되는 이 계절 속에 가을의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걸까? 왜 당연하지 않은 이 많은 은혜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 많은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해 주셨으며 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충일교회를 허락하시고 왜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길들여진 암소처럼 오늘도 당연한 줄 알고 떨어진 곡식만 주워 먹으라고, 그 안에서 곡식만 주워 먹고 네 배만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나만 배부르게 먹고 나만 즐기고 나만 누리라고 이 많은 복들을 주신 걸까요? 먼저 알라고 주셨습니다. 먼저 알라고. 이 모든 복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힘써 알라. 오늘도 우리는 당연한 듯 누리고 사랑하는 이 모든 복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는 힘써 알라. 그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라고, 알리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왜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복을 주시고 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느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걸 알리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먼저 너희는 알아야 돼. 이신 저신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음을 힘써 알아야 돼.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망해. 마음 나뉘어져. 이신저신 다 섬길 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복 주셨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알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심을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셨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 알게 해야 돼. 그래서 복 준 거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복이 떨어질까요? 어디서? 떨어진 곡식만 찾아다니는 그런 길들여진 암소가 되지 마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지인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